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완전히 맨 땅에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가난의 대물림입니다. 부모가 가난한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도 교육의 혜택을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도 많이 못하고 좋은 직장에도 많이 취직을 못하고 살다 보면 똑같이 뭐 하게 돼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잘 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뒷받침으로 학원도 다니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뭐 유학도 갔다 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이런 데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아야 세상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돈을 물려받든지 아니면 뛰어난 머리를 물려받든지 그것도 아니면 뛰어난 체력이라도 있어야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초를 마련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무조건 땅을 판다고 금이 나오고 석유가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어디에 금이 묻혀있나를 먼저 알아야죠. 알기만 하면 내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큰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금을 캐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석유도 마찬가지죠. 뭐 중생대 배사구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석유가 있는 곳을 알아내야 되고 심지어 깊으면 막 수 킬로미터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석유를 퍼올려야 석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어떤 집 화장실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기가 석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전에 유전이었던 데가 이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폐유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변기 쪽에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복도 실제는 누가 다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하는 거 있죠. 보물찾기. 선생님이 숨겨놓고 얘들아 찾아 그러면 뭐예요? 다 찾아가지고 막 그 노트도 타고 연필도 타고 그랬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세상 곳곳에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숨겨 놓은 게 좋습니까? 숨겨 놓으신 분이 좋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 진짜 축복은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을 뚫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그 연결되는 관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오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병을 고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줬더라면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좋아하죠. 며칠 전에 집에 갔는데 막
배제돼서 쿵쾅쿵쾅 소리가 막 나요. 문을 열어봤더니 여러분 싸이가 왔습니다. 싸이 오면 애들 난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 근데 젊은 애들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열기가 대단해요. 그만큼 좋아하잖아. 근데 예수님 맞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능력을 세상의 행복을 위해 쓰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나가 하나님께 연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허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뭐 했어요? 쫙 찢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 강대상하고 이 여러분 앉은 자리하고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커튼 딱 쳐놨었어요. 그래서 쳐놓고 함부로 여기는 막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예배 때가 돼야 이제 쫙 펼쳐놓고 예배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뭐 하신 거냐면 갈라놓으시고 뚫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의 기초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치 금을 캐듯이 석유를 캐듯이 방해물들을 다 뚫고 들어가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무한정 캐시면 돼요. 다 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나중에는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물찾기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축복인데도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보물찾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도 세상에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있고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고 그걸 지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 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 놀랍게도 살아있는 돌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집을 짓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의 벽은 벽돌이나 대리석이나 나무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벽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벽돌이 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벽돌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폴타를 하고 이렇게 쌓기 굉장히 좋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벽돌입니까? 어디를 봐도 벽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사방팔방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이라 이게 깎여 나가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벽돌이 되기에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모난 부분들이 많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또 집을 지으면 벽돌이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면 한 1년만 입고 나와야 되나요? 집 무너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쓸모가 없을 때까지 거기에 계속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곳에 오래 박혀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가끔 뭐 서커스단이나 뭐 체조할 때 보면 인간 탑 쌓는 거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밑에 뭐 4사람 있고 3사람 있고 2사람 있고 1사람 있고. 밑에 사람은 어때요? 막 온 무게가 다 누르니까 힘들어요. 근데 힘드니까 나 안에 그 가운데 쏙 빠져나오거나 뭐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하고 나가고 막 돌아다니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세워질 수 없고 무너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번 그 자리에 박혀 있으라고 그러면 끝까지 박혀 있어야 되죠. 이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데 찾아다니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는 뭘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떡을 만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곡식을 가져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일이 있어야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잘났다고 소리치고 안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의 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만들어져 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 연단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되면 교회에 뭐하러 와요? 와서 뭐 하겠어요? 구경하러 오지 가루가 데리고 오질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전의 빈 곳을 찾아가서 소리 없이 박혀서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집은 하나님이 원하는 집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을 샀는데 사방팔방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뭐 밖에 다 보이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 집은 사시면 안 돼요. 빨리 팔고 제대로 집을 사셔야죠. 그 안에 뭔가를 담아 놓으면 불 때 봐야 뭐예요? 제가 저기 처음 개척을 하면서 여기 지금은 원룸으로 바뀌었는데 개인주택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집이 얼마나 추운지요. 보일러를 떼도 13도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난로를 따로 놓고 막 난로를 틀어놓고 그렇게 살았어. 애들 머리 감으려면 얼마나 추운지요. 그렇게 추운 집이 다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구멍이 뚫려서 모든 게 다 새나가고 추우면 어떻게 거기에 살 수 있겠어요?
완전히 결합되어 빈틈이 없이 딱딱 맞아 들어와서 여러분 이 공기 한 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막아줘야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루가 되고 부서져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철석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은혜를 구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허리까지, 목까지, 나중에는 머리 꼭대기까지 은혜가 차오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요.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은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곳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일반 사람들 죄 짓고 해결하는 곳 교도소가 떠오르죠. 근데요 교도소는 죄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살아온 짐승을 가둬놓는 우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살아온 범 같은 게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죠. 잡아가지고 요새는 함부로 죽이면 안 되니까 그거 어디다 거예요? 우리에다 가둬두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함부로 물지 못하도록. 교도소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닦아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닦아서 거룩하고 깨끗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비참하고 불행했던 과거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는 열등감, 분노, 마음의 상처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다 깨끗이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는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성경이 그러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것저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복은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 딱 쓰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적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강도가 약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가 너무 이기적으로 느슨하게 결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가 그냥 정말 빈틈없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새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우리 잘 부른 찬송이 있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가루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서지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서지고, 직장에서도 부서지고, 뭐 내가 속한 곳에 부서져야 나도 살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참 비참한 생각, 이런 것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초를 어디에 둘지를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뭘 해도 그래요. 세상적인 일에 빠삭한 사람들 있죠. 뭐 땅을 사도 이 사람이 사면 맨날 뛰어요. 주식을 해도 이 사람이 하면 맨날 올라요. 뭔가를 해도 빠삭해가지고 거기 탁탁 꽂아 들어가서 돈을 막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유행이나 아니면 출세의 기회에 자신의 기초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호화롭게 세워진 집에는 뭐밖에 안 남냐면 탐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 위에 나의 집을 세울 때, 남들은 막 그런 거 찾아다닐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주여. 그러고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하겠어요? 그죠. 한심하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에라이 이래가면서 이제 욕하잖아요. 미쳤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조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하도록?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부끄러운 건요, 세상 사람은 양심 속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도 아시죠? 반석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짓는 자 있다고 하잖아요. 집을 짓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세상의 시류에 편성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짓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고 태풍 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하며 말씀으로 집을 지은 자는, 힘들게라도 집을 지은 자는, 실제로 내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안 돼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은 여기에 부딪혀서 깨어지거나 걸려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복을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러고 부서지라고 하고 버리라고 그러고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면 처음에는 세상에 유리한 기득권이나 방법들을 사실은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빼앗아다가 우리에게 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비참하거나 불행해지거나 하지 않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면 저 영원한 집에서, 예수님 마련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즐겁게 찬양하며 살아갈 그날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즐거이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저보다 여러분 집이 더 크고 훌륭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짓는 집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심지어는 집을 짓는 우리조차 헷갈릴 때가 있고 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이 길이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니며 수치스러운 길이 아니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즐거이 이 집을 완성하여 예수님과 즐겁게 이 집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